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소요리 문답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사실은 성경이 전체가 지난 시간에 제가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과, 그죠? 믿을 것과, 행해야 될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믿을 것과 행해야 될 것으로 다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이 두 가지로 다 집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 소유리 문답을 하나하나씩 볼 때마다 사실은 성경의 전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것까, 그래서 제가 본문을 히브리서의 믿음장이라고 할 수 있는 11장의 그 3절 말씀을 제가 찾아왔는데, 여기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믿음 그러면, 세상에서는 믿음 그러면 어떠한 사람을 믿는 것, 또는 그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믿는 것을 나타낸다면, 이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신이죠, 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 참 신이심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고,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믿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믿음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신을 믿는 마음, 그러니까 참 신을 믿는 마음. 그래서 이 참신에 대해서 그 학문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신학이라고 그래요. 신학이라고 하면은 말이 되게 어렵지만, 신학이라는 것은 신의 존재를 배우는 학문인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참신,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셨고, 그것이 신약에 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 보면 다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를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신약에 와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물을 지으셨다고 하셨어요.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만물을 다 아들에게 주려고 다 지으셨는데, 그 아담의 죄 가운데 그 죄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그러한 우리가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쭉 역사를 쓴 것이
구약의 역사인데 결국에는 구약에서 그것을 우리가 도저히 그것이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그런 것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경의 전체를 말하는 것은 디모데후서의 3장 14절에서 그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내용이 이 성경의 전체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그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못 믿어요. 그렇죠? 이 부분을 못 믿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 것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신약에 와서 이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그것을 영혼의 모습이라고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그 마음을 주셨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아직 영과 마음은 이전의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영은 장성해지고 이 마음은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은 결국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영도 구원을 받고 마음도 구원을 받고 이 영혼의 이 육체의 주인은 이 영혼이기 때문에 이 영혼이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육체까지도 구원에 이르는 이 전체적인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래서 이 출애굽에서도 출애굽 20장에 보시면 너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해냈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이 이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보여주시는 그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보시면 애굽 땅에서 종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마귀가 주인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결국에는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이렇게 끌어내시잖아요. 그게 출애굽의 역사고 그것이 이제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그 출애굽하기 전날에 이렇게 유월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설주에다 이렇게 피를 발라서 하나님이 거기를 지나가시는 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결국 그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로서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그 집을 지나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그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는 우리들을 구원을 받는 그 역사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그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을 믿었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 생명만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럼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바로 이 영이 장성해지고 이 마음이 깨끗해져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본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또 그분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받았다면 그분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해냈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종이라는 것은 이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우리 살았을 때 그 종이 진짜 종이잖아요. 착하고 착한 종이 있고 무익한 종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이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성경에 구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뭐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결국에는 이 어떤 하나님, 참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이후에 야곱이 77세에서부터 과정은 다 이 과정이죠.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세월이 다 사람마다 기간이 다르지만,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는 40년이 됐는데도 그걸 못 고쳤잖아요. 이것이 안 돼가지고 계속 그 불만하고, 또 이렇게 못 먹었던 거, 애굽에서 먹었던 거 맨날 생각해내면서 불만하고 욕심내고 투정 부리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 부분이 아직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질 때, 이 믿음이 나한테 들어올 때, 그 지식이 들어올 때, 이 지식은 결국 두 가지가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렇게 듣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걸 듣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걸. 하나님은 창조하시기도 하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듣게 되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듣게 되고, 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도 다 우리가 지식으로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지식으로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이 부분이 싹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지식으로 들었지만 결국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중간에 체험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응답받았다라고 하든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경험을 하게 되면서 정말 신의식으로 마음에 내가 진리판까지 이것이 딱 나에게 진리가 되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신의식의 믿음이 돼서 이렇게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것과는 우리가 이 믿음까지 갔을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지식적으로 받아들였던 이러한 믿음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예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이렇게 우리가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상황이 막 바뀌면 또 이렇게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쪽에서 누가 뭐를 믿었는데, 어떤 종교를 믿었는데 뭐 잘 되거나 복을 받았다 그러면 또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그렇게 바뀌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식을 이제 이런 지식을 가졌었던 우리의 그 상태를 이렇게 보면, 출애굽했을 때 그 영이 어린아이, 막 생명을 받았을 때는 어린아이라고 하잖아요. 젖먹이 어린아이, 아이 수준의 이러한 것들은 그냥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옳고 그름을 판별을 해서 장성한 자가 돼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그 믿음이 바로 신의식의 믿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될 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이 이제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고 이쪽이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나 갓난아이나 아이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는 지식이 변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너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내가 입으로는 부르짖지만 내가 이것이 행동화되지 않는 사람들, 내 행동이 돼서 내 마음의 진리판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서지 않으면 그것은 교인이라는 거죠. 교인.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다 밖에서 봤을 때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 여기서 이렇게 가려면 이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근데 저 사람은 교회를 다녔는데 밖에서 보면 더 잘 알아요. 교인이 이렇게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를, 사람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는 사실 나 자신보다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떤 자기 지식이 바뀌어버리면 다시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이단으로 갈 수도 있고 다른 종교에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 신의식의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는 변함이 없죠.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그 신약에도 많이 나오지만 그 옛날에 굉장히 박해받았을 때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와도 스데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믿음이 변하지 않잖아요.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것을 그리고 그 자기를 하기에 고통을 주고 환난을 주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렇게 믿을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결국은 그렇게 하다 1세대를 다 죽이신 이유가 결국 이렇게 되지 못한 것. 그 다음에 모세 같은 경우도 처음에 부모로부터 이 지식, 부모로부터 이렇게 전해 내려온 그 지식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자기 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0살에 이렇게 자기 동료를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을 보고 결국에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고는 결국에는 광야로 도망을 가잖아요. 다시 80세 때 불렀을 때 그때 하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냐고,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보면 자기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고 묻잖아요. 이건 모르는 거야, 아직. 아직 이 지식의 단계, 그 믿음이 아직 이 단계까지 못한 과정입니다. 저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내가 지식은 아직 들었지만 내가 이것이 내 진리판에까지 가 있어서 내가 행동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직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이 모든 말씀은 성경에 있는 이런 모든 말씀은 다 나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또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믿으면 내가 그러한 지식을 통해서 결국 어느 날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체험을 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셨구나. 이거는 개인에 따라 다 다릅니다. 개인에 따라 다르고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셨군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될 때, 알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신의식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디모데후서를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디모데후서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래서 이 디모데는 나중에 이제 에베소서 교회 이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게 목회 서신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디모데는 그러니까 외할머니죠, 외할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외할머니로 해서 어머니로 해서 이제 이 디모데가 결국에는 이 지식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고 결국에는 이런 신의식의 믿음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하고 이런 영적인 아들이 돼가지고 결국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 디모데 후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게 구약을 이 사람이 능통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쭉 이렇게 지식으로 배웠죠. 또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성경 전체 구약을 통해서 구약은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메시아로 오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계속 가리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막상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셨을 때 그 말씀을 안 믿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를 하고 심판을 하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런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결국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그 신의식의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길이라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예수님이 말씀에 그 복음의 말씀에 다 있다라는 것을 이 신약은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래서 그림자가 되는, 구약은 보이질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는 등장을 하시진 않지만 항상 같이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항상 같이 계시지만 그쪽에서는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와서 그 많은 이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다를 계속 얘기하고 보여주시지만 믿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 많은 이적을 보이시거든요.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보여주실 거고 또 체험을 하시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이 오면은 또 투덜대고 또 맨날 불평불만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불평불만이 맞다 그러면 내가 많이 아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내가 아직 장성한 자가 못 됐구나, 그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쉽다, 순종하는 것이 내가 너무나 쉽다라고 하면은 내가 장성한 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그런 모든 상황에 있어서 이 말씀 속에 다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나한테 내 삶에 적용을 시키면 정말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슨 돈이 있어서 나한테 돈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또 우리 아들을 뭐 서울대를 보낼 수 있는 분도 아니시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아들을 구원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책 안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신의의 믿음을 가져서 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내 삶이 항상 무엇을 해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 처해도 감사하고, 감사할 게 없으면 감사할 것을 찾아서라도 감사하고, 그러한 삶이 됐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보시면 그래서 골로새서 여기 2장 7절에도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내가 뿌리,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의 말씀을 모르고 내가 체험만 가지고 믿음을 가질 때는 또 믿음이 약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신지식의 믿음과 이 체험의 믿음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 이 여기서 말하는 뿌리가 단단한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결국 이 믿음이 장성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얘기할 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제자들한테 얘기할 때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걸 실제로 다 봤잖아요. 다 봤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것을 이 신의식의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들은 계속 이 상태에 머물게 돼요. 근데 나중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났을 때 그때 다 이제 도망가고 이제 그랬다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 나타나죠. 차례대로 이제 제자들을 만나보고 40일 동안 만나보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하고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 신약 시대에는 우리에게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은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랑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또 나를 구원하신 분이 그분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낼 때 이 보혜사라는 게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이 신의식의 믿음이 나옵니다.
항상 성령님이 나랑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이유가 없죠. 우리가 어떤 미혹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의 전,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영혼의 주인이 성령님이신 것이죠. 이 신의식의 믿음은 딱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신의식의 믿음이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딱 한 줄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셨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책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한 줄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신약에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생은 그분들을 믿는 것이고 그분들을 아는 지식이 어디까지 신의식의 믿음으로까지 가서 결국 그분들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들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것인가. 우리가 그 믿음까지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주시고 또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계시하셔서 우리가 먼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시고 또 그 귀하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아버지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늘 저희들에게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